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6면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70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좋은 가문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17일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 한가위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 한가위 추석을 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습니다. 올해는 이상 기후로 인해서 더위가 지금도 이어지지만은 보통 이 한가위 때는 여름처럼 덥지도 않고 겨울처럼 춥지도 않아서 가장 좋은 계절일 뿐만 아니라 또 먹을 것도 가장 풍성한 시기에 참 좋은 때다라고 여겨지는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과 가족들은 혹독한 7년간의 이 가뭄 중에 아들 요셉이 애굽의 2인자인 총리 대신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그랬습니다. 생육한다는 것은 자손들이 많이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고 또 번성한다는 것은 가족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점점 번성하고 흥왕되고 또 안정된 그런 삶을 살고 점점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본토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헤브론 땅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지경이죠. 그래서 고센 지경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아멘.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흉년을 피해서 고센 땅으로 내려온 지 언 17년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에 야곱의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애굽 땅에 완전히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여주신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즉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줄 알고 마지막 부탁을 요셉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유언을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집에서 우리가 임종하기 전에 자녀들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참 큰 축복입니다. 요즘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마지막 순간만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멘 소리가 적은 걸 보니까 아직도 돌아가시기 싫은가 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는요, 잘 돌아가시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은 지내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보편적으로 세 가지 정도 후회한다고 그러죠. 먼저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하게 산 사람이든지 죽을 때가 되면은 좀 더 나누어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긁어 모으고 움켜쥐고 별것 아니었는데 왜 나는 그동안 나눠주지 못했을까? 베풀지 못했을까? 이런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을 후회한다고 그러죠. 또 한 가지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그런 분노를 내었을까?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내 자존심과 이기심 때문에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참지 못한 것에 후회를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좀 더 행복하게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고 그러죠. 왜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았을까? 짜증스럽고 힘들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얼마든지 그 당시에 누릴 수 있었고 행복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바쁘다고 또 힘들다고 또 그냥 내가 피곤하다고 그렇게 해서 그 행복한 순간들을 놓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예외 없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다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는 시간을 절대로 우리가 붙들을 수는 없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인생 후회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끝까지 잘 사시다가 천국에 다 입성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의 마지막 부탁을 통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닌 소망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행복하게 입성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에 부탁한 유언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자손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허벅지 아래 즉 야곱의 환도뼈죠.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할 것을 요청합니다. 환도뼈에 손을 넣고 약속하는 것은 가장 굳은 약속이나 맹세를 할 때에 고대 건동이나 이스라엘의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환도뼈는 생명의 근원과 동시에 권위를 상징하는데요. 여기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생명처럼 여기는 환도뼈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는 것은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서 이어받은 신앙을 계승하겠다는 결단의 자세인 것이죠. 선대로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약속을 자손들에게 계승하겠다는 것을 목숨 걸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유산에 대해서 의논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물질의 유산, 또 건강의 유산, 지혜의 유산, 여러 가지 지식의 유산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것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신앙이 것입니다. 부모가 자손들에게 가장 잘되게 하는 비결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더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강하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것인데요. 우리 두 아들을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편과 좌편에 좀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한 자리 좀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것은 너희들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어뜸이 되지 않고 종이 되는 것이다. 내가 온 목적이 바로 섬김인데 나는 너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신령한 삶, 영원한 삶,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이것인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것,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임을 강조하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하반절에도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선대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자손들에게 잘 계승하겠다고 다짐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흥왕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나중에 60만, 장정만 60만, 이제 보면 실제로 한 200만 정도가 고향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이제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유산이 지금 잘 계승되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지금 믿지 않더라도 아직까지는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것, 이것을 미루거나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지만 굉장히 망나니였습니다. 하나님의 올려진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득하기도 하고 거기에 오는 여인들과 음란을 행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 되면은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에게 악행을 멈추고 강하게 책망하고 징계했어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리 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들리는 소리 좋지 못하더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정도였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버스 지나간 뒤에 손을 흔든다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 나중에 책망이 소용없었습니다. 엘리는 너무 늦게 자식을 책망하고자 했지만은 그는 다 가족이 멸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죠.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자녀들이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그때 바르게 교육할 수 있어야 되고 손주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그때 신앙교육을 바로 시켜야지 온갖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요즘.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을 믿도록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신앙만은 양보하지 않고 철저하게 믿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교회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잘 믿는 것, 어떤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지금 입시가 다가오는데, 지금 큰 시험이 다가오는데 저 교회에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죠.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교회 생활하는 것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교회 안에도 보면 아기 학교가 있고 수련회 성경학교, 하늘꿈나무, 또 성경 동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야, 저건 하지 말고 적당하게 교회 다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요, 어릴 때에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고 골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안 두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건강하게 계승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뉴욕의 심리학 교수인 이 폴 비치라는 사람이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근거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무신론자 모두가 부모의 잘못, 특히 아버지의 잘못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니체나 쇼펜하우, 또 프로이트, 샤르트르,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모두가 다 아버지가 없거나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은 나쁜 아버지였거나 자식에게 전혀 교육에 관심이 없었던 아버지였더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여러분 신은 죽었다, 하나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들고 생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대화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니체는 평생 병들고 나약한 기독교를 공격하며 살다가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니체가 공격한 병든 기독교는 아버지요 그 부모였습니다.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싸움하고 다투다가 건물 3층에서 운하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합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심해서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는 쇼펜하우어를 나올 땐 마음도 없었고 나온 후에도 사랑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염세주의자가 되었고 불행한 가정에서 기인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을 하면 꼭 프로이드를 접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이드의 이 정신세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영적이고 신학적인 체계 없이 프로이드의 심리학만 접하게 되면요, 프로이드의 어떤 개인적인 배경이나 사상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좋은 영향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아버지 야콥은 아들을 보기에도 민망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족을 부양한 능력도 없는 데다가 그는 성도착자였습니다. 그의 성적인 심리학,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아버지가 모델이었습니다. 그의 심리학을 보면요, 아버지의 성도착에 기인해서 그것을 이렇게 착안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무의식적으로 혐오했던 거부감이 프로이드의 무신론적인 심리학, 이것이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희대의 살인바 소련의 스탈린 아버지는 매우 거칠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느라 집을 자주 비웠고 술을 많이 마셨고 아내를 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스탈린은 어릴 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착해서 신학교까지 입학을 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신학교를 중퇴하고 무신론자가 되었고, 그는 권력을 잡게 되자 역사상 가장 많은
6천만 명이나 학살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어릴 때 자주 아버지에게 매질을 당했고 그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강팍하고 다혈질적인 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좋아한 여자가 바로 유대인인 것을 알고 그는 훗날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진 이유가 뭡니까? 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모델이 아버지, 어머니인데 그들이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신앙을 계승하여 주듯이 여러분의 가정도 자손들에게 신앙을 부지런히 잘 계승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 부탁한 유언의 영적인 의미는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늘나라만 소망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9절 하반절에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애굽 이집트 땅에 장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당시에 장리 수준은요, 미라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할 만큼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은 경제적으로도 당시 세계 최강이었고 나일강 산갑지의 혜택으로 매우 풍요로웠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풍요의 절정을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왕은 요셉이 총리인데다가 그 집안을 굉장히 총애하는 그런 입장에서 잘만 하면은 야곱은 귀족의 무덤에도 묻힐 수가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에 있는 조상들의 묘인 막벨라 굴에 물어달라고 간곡하게 맹세를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은 유한한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세상에 묻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만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임을 잊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세상에 절대로 안주하지 않겠다. 세상에 권력이 있었고 물질의 풍요함이 있었고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그때에도 야곱은 내가 여기에 머물지 않겠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야 될 하늘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세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뿐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도취되지 말고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잠시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나그네로서 장차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장례식장에서 자주 듣죠. 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나라의 집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 채워지고 안목의 정욕이 채워지고 이생의 자랑이 넘치고 넘치더라도 이 세상은 언젠가는 순식간에 마감할 세상일 뿐입니다. 참으로 세상에 안주하지 마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마지막
마지막 부탁한 유언의 영적인 의미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의 몸을 막벨라 굴에 장사되기를 맹세까지 시키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그 침상머리,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렸다는 거죠. 야곱이 침상에서 예배드렸다는 이 모습,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의 임종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경배드리다가 인생을 마감한다. 참 감사하죠, 그죠? 저도 아버님을 떠나보내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은 아팠지만 아버님 천국에서 곧 만나 뵙겠습니다. 아버님 지금은 슬프지만 곧 만나 뵐 걸로 하면서 약속하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저도 마음은 슬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있을 땅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야곱은 세월의 짧음을 원망하거나 좀 더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요즘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이 좋은 세상, 내가 이 벌어놓은 이것을 다 쓰고 가야 되는데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이것은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는 것은요, 이 기력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임종을 앞둔 야곱이 침상에서 경배한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경배, 마지막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야, 인생의 마무리는 이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은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뭐 했다고요? 경배하였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야곱은 노쇠한 탓에 침상에서 경배할 때 지팡이를 의지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철이 없을 때, 어릴 때 꿈 중에 하나가 참 죄송하지만 빨리 어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른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양복도 입어보고 신발도 신어보고 막 넥타이도 메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인펜 볼펜에다가 막 수염도 그려보고 에헴 하면서 그렇게 빨리 이제 어른이 되고 싶어 했는데 국민학교 때 소원 빨리 국민학교 졸업하면은 저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국민학교 졸업하면 공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졸업하니까 중학교가 기다리고 있었고 중학교 끝나면 될 줄 아는데 고등학교 기다리고 있었고 고등학교면 끝난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이후에 더 많은 그 이전의 공부보다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 졸업해서 어른이 되나 했더니 사실은 이 땅에서의 졸업은 사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인생을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 졸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후에는 졸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는 다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 연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현실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를 시킨 후에 침상머리에서 인생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이런 경배를 드리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신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교육시키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가셨다. 이게 얼마나 큰 교육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가치 있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 것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에서 저는 바울의 고백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백인데요. 물론 모든 사람에 다 이만한 수준의 그런 신앙의 수준이 될 수는 없지만은 야곱과 같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자리, 이것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풍성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날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가정의 신앙이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아니면 고부 간의 갈등, 또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더 행복하고 여러분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비록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행복하였습니다. 이것이 늪복이 임하였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서론 인생도 중요하고 본론 인생도 중요하지만요, 결론 인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야곱처럼 행복한 마무리와 함께 아름다운 유언이 가정에 남겨지게 될 것을 믿고 또한 소망하며 여러분 지금부터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유언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손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자 한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이상의 풍요한 것은 그냥 단편적이고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마지막을 상상해 보시고 꿈을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경배하는 그 마지막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하고 마지막 요청한 이 요청이 여러분의 요청이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